엊그제 운전 중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분이 가족 모임에서 조카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7살 동생, 초등학교 3학년 언니, 중학생 오빠, 사촌들이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전날 인어공주 영화를 보고 온 7살 동생이 말합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자 초등학교 3학년 언니가 말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해피엔딩이네. 원작에서는 공주가 물거품이 되거든. 동생, 정말? 아, 결혼해서 다행이다. 해피엔딩. 듣고 있던 중학생 오빠가 시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과연 결혼한 게 해피엔딩일까? 초3, 결혼하면 해피엔딩 아니야? 오빠, 너네 잘 생각해봐. 인어공주와 왕자는 서로 태생부터가 달라. 초3, 그래도 사랑하잖아. 오빠, 아무리 사랑해도 천성은 못 받고. 잘 들어봐. 어느 날 왕자가 회식이 있었어. 그런데 그 회식을 횟집에서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왕자는 꽃게와 새우의 킬러였던 거지. 그런데 그걸 먹으면 돼, 안 돼? 그러자 초3이 대답합니다. 꽃게랑 새우는 인어랑 친구인데? 7살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왕자님이 공주 친구들을 잡아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동생은 이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심지어 생일마다 조개 미역국을 끓여. 초3, 아, 그만해, 싫어. 오빠, 싫긴 뭐가 싫어? 회맛을 알아버린 사람이 평생 회맛을 참을 수 있을까? 왕자님이 해삼 먹방을 했는데 리뷰가 5억이야. 5억 뷰가 나왔다고.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있어? 취미가 낚시인데 SNS에 사진도 못 올려. 그래도 같이 살겠어? 그리고 너네 어린이들 결정적으로 초3, 결정적으로 뭐? 오빠, 그 나라가 수산 강국이다. 그 나라에서 그 왕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러자 7살 동생이 인어공주와 왕자랑은 같이 살면 안 되겠어. 대성통곡을 하고 대화의 장은 이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고모가 더 이상의 동심 파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레 끼어듭니다. 고모,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들도 얼마나 많은데. 백설공주 봐봐. 끝에 봐봐.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 그러자 오빠가 또 말을 받습니다. 과연 백설공주는 진짜로 행복했을까? 다들 알겠지만 백설공주는 여러 남자를 거쳤던 여자야.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예쁘다고 주위에서 얼마나 떠받들어줬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재수없는 줄 알아? 그러자 7살 동생이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하지 마. 오빠가 계속 말을 잇습니다. 오빠 말 잘 들어. 한마디로 지멋대로 산다는 뜻이야. 결혼하고도 맨날 남자 사람 친구와 만나러 다닐 텐데 왕자가 그걸 좋아할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 고모, 어머 얘 좀 봐. 별게 다 나와. 이제 그만해라. 초3, 트라우마가 뭔데? 고모,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그때 오빠가 급히 말을 끊습니다. 생각을 해봐. 독사가 먹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왕자가 주는 음식도 의심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지. 맨날 의심하다 보면 사실 백설공주네도 해피엔딩은 안 돼. 이대로 뒀다가는 오빠가 동생들 환상을 다 깨겠다 싶어 고모가 급히 수습해 봅니다. 고모, 그래도 행복하게 산 커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름을 대는 족족 오빠는
해피엔딩을 깨는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100년 동안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공주에게 키스할 때 입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냐 했고, 신데렐라는 탐욕스런 친정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신데렐라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젊을 때 은퇴 설계를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웰다잉이 여러분이 바라는 해피 엔딩입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애들도 찾아온다는데 돈도 없고 곁에 사람들도 다 떠나고 건강마저 나빠져서 그야말로 춥고 외로운 말년을 지내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엔딩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이 해피엔딩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해피엔딩이 별반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피엔딩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다는 이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가 말해 봅시다. 바울의 말년은 웰다잉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이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자유를 구속당한 채 줄곧 감옥에서 보냈고 로마의 셋집에도 잠시 있었지만 언제나 감시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바울은 쇠사슬을 줄곧 매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2개의 쇠사슬, 어떤 때는 쇠사슬에 연결된 그 수갑을 군인 한 명과 나눠 차고 24시간 밀착 감시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새는 잘 반지도 안 끼고 다니지만 가깝해서 잘 때는 반지도 빼놓고 잡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편히 잠잘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자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군인을 깨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좀 자려고 하는데 군인이 또 화장실 간다 그러면 또 곤히 자다가 깨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인권도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마지막 1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누가 그 인생을 웰다잉,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비단 감옥 생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의 말년의 생활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난 것만큼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거, 외로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속히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추웠다는 것이죠. 쇠사슬의 불편함도, 떠난 사람들로 인한 외로움도 견딜 수 있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견뎌야 하는 추운 겨울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대로 덮을 만한 그런 겉옷도 없는 그런 추운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감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그까지 겉옷 하나 사든지 아니면 누가 사줘도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언제 놓고 왔는지 모르는 그 드로아에 있는 자기 겉옷을 꼭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죽음을 인지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어. 무슨 뜻입니까? 당장 죽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세상의 끈을 다 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후 얼마 안 돼요.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시점에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끈을 놓고 다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번 주에 죽을까? 다음 주에 죽을까?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욕심과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정말 추웠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따뜻한 옷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 누구라도 거기 있었다면 가장 좋은 옷, 가장 두꺼운 오리털 이불, 성능 좋은 히터를 사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이 상식적으로 해피엔딩이어야 합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래도 상관없습니까?
바울 같은 분이 해피엔딩을 못 맞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년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결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는 결말을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해피엔딩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피엔딩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세상의 해피엔딩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해피엔딩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영은 누구보다 해피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쓴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감옥과 기쁨,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두 단어 아닙니까? 추록과 기쁨,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이란 단어를 기쁨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감옥 안에 바울이 감옥 밖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 편해서? 감옥이 밥이 잘 나와서? 감옥의 간수들이 잘 대해줘서? No.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없습니다. 쇠사슬, 자유의 박탈, 인권 말살, 듣기만 해도 기쁨이 싹 사라지는 단어들 가운데 바울의 기쁨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 말년을 보낸 바울의 인생을 어찌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해피엔딩도 이래야
합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 자식들의 존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럴 땐 좀 시원하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도 안 갇히고 로마에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고 로마에서 편히 목회를 하다가 자연사했다면 과연 해피 엔딩이었을까요? 세상이 판단하는 해피 엔딩의 기준은 다 썩어 없어질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해피 엔딩은 이런 것이 다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전제와 같이 기름으로 제단에 드리는 전제지요. 전제와 같이 내 삶이 하나님께 이미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러한 고백이 슬프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해피 엔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가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이미 바울은 자기의 말년을 예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가 10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도, 그가 참수형을 당했어도 그는 해피 엔딩을 장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피 엔딩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런 해피엔딩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중학생 오빠가 굉장히 명석한 두뇌로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동심을 파괴를 했지만 그 중학생 오빠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중학생 오빠가 해피엔딩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해피엔딩은, 진정한 해피엔딩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관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피엔딩을 소망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엔딩은 세상 사람들의 해피엔딩보다 훨씬 멋지고 의미 있는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크고 귀한 해피 엔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고귀한 행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